애벌레와 나비는 동종입니다. 뭐 같은 거죠, 사실은. 애벌레가 먼저 있고 나비가 나중에 이제 애벌레가 변해서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애벌레가 사는 것과 나비가 사는 것을 비교해 보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벌레는 나뭇가지 하나, 뭐 돌멩이 하나, 이거 큰 장애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건너뛰고 넘어서고 빨리 갈 방법이 없죠. 그러니 뭐 개울이라든지 큰 산이라든지 큰 강 같은 건 뭐 도전조차 할 수 없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비가 되면 달라집니다. 뭐 나뭇가지는 뭐 이렇게 장애물일 수가 없죠. 돌멩이 뭐 더 그렇습니다. 심지어 뭐 큰 강이나 바위도 넘어설 수 있는 게 나비의 어떤 힘이죠, 이게.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애벌레일 때는 정말 이렇게 바닥을 기는 삶을 살다가 나비가 되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참 이렇게 신기한 곤충 같습니다. 인생을 살 때도 애벌레와 같은 시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그 애벌레와 같은 이렇게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고 덜 훈련받았고 뭐 이럴 때가 있죠. 근데 그거는 인격적으로 나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죄의 상태이기 때문에 애벌레가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거쳐야 될 사람의 삶은 모습은 애벌레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결국 나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미숙함들이 다 극복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특별히 어린아이들을 볼 때 아이가 마냥 이쁘다가도 언제 크나 하는 걱정이 들잖아요. 근데 어느 날 그 아이가 스스로 청년이 되고 점점점 자라서 성인이 되는 걸 보게 되면 결국 나비로 가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애벌레에서 나비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되지 못한다면 이건 큰 문제입니다. 큰 문제. 나이가 들매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산다면 여전히 미숙하고 물론 사람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미숙함이 나이가 들어도 있습니다. 근데 남에게 피해를 입힐 정도로 그렇다면 사람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반드시 나비로 날을 수 있어야 되고요. 또 나비가 됨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일이 있는 거죠. 좀 비유가 그렇지만 또 질문이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나비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을 들으면서요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나비처럼 헐헐 날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아주 미숙한 단계를 거쳐서 성인으로 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 안에는 장애인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 애벌레 얘기할 때 갑자기 장애인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명확한 게 있습니다. 모든 장애인은요 애벌레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비처럼 헐헐 날면서 정말 자유로운 인생을 능력 있는 인생을 인격적인 삶을 사는 장애인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눈으로 보는 분들도 꽤 있잖아요. 세 번째는 모든 비장애인이 나비처럼 사는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장애가 없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애벌레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충분히 기회가 있는 것 같고 충분히 영향력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애벌레로 추락하는 사람들. 그럼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할 게 하나 있습니다. 인간에게 애벌레의 삶이란 뭐냐? 결국 그게 돈으로 집약되는 것이고 죄악으로 집약되는 겁니다. 비인격으로 집약되는 겁니다. 혼자 사는 것으로 집약되는 겁니다. 나비의 입장에서 애벌레는 그냥 어쩔 수 없이 기어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사람의 입장에서 애벌레는 사람답지 못함이죠. 사람으로부터 추락한 걸 말한 겁니다. 아니 사람으로 커나가지 못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애벌레 같은 인생을 산다면 정말 이건 비극입니다. 그렇지 않아야 됩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나비가 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것은 진정한 사람다움을 갖는 것이고 비유에 의하면 나비가 되는 거죠. 왜 나비가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난 자에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심을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인격, 새로운 삶,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주시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는 애벌레의 성격을 벗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에게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희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애벌레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빌처럼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나를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에게 날개를 찾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날개를 제대로 쓸 수 있을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그 시대로 따지면 애벌레와 같은 인생을 사는 한 여성이 등장합니다. 그에게 주어진 사회적인 신분은 참 애매하지만 당시로 따지면 과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굴레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의 갖고 있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재판장이 불의해요. 나쁜 판결, 돈 먹고 판결하고 엉뚱한 판결, 심지어 비진리에다가 불의를 이겼다고 얘기하는 판결을 막 해대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도시에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자가 그 재판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과부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라도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닐까 해서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속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원문의 뜻은요, 처벌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그 사람 처벌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당시 과부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의한 재판장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매달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3절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5절도 7절도 8절도 반복해서 8절밖에 안 되는 본문에서요, 무려 4절에서 원한과 관련된 탄원의 이야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건 누구도 그렇게 하고 있진 않은데 이 과부는 정말 주도 면밀하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달리겠다는 심정으로 이 일을 해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신의 애벌레 같은 인생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더 궁지로 몰리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정말 절규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비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하나님은 좋은 부모님 같은 분이다, 또는 뭐 좋은 아버지다, 또는 좋은 어머니다. 그러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좋은 부모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그 자식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거죠. 또 자식의 일을 부모가 책임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통과 책임, 아마 그것이 좋은 부모라는 의미일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이며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문제에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책임질 길들을 열어주시고 책임질 방법들을 알려주시고 함께 책임져 주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있음에도, 비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인상 좋은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고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소통도 달라지고 책임의 양도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불의한 재판장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이게 나중에 가서 하나님으로 비유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탄원을 해야 되느냐, 매달려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할 때로 접목시켜 보면
상당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의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장에게 계속 지금 탄원하고 있는데, 반대로 의로운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 쉽게 포기하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저 자기 방식으로 고아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만나면 영혼의 깊은 호흡을 할 수 있고 볼 수 없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과 길들이 열리는데, 그런 길들은 전혀 모른 채 오직 자기 생활 속에 빠져서 자기 직장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답이 있는 것처럼 매달려 살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는 찾아오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장벽이 있어서 이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등장하는 스크루테이프는요, 사탄의 대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책 안에는 31통의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를 주고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스크루테이프의 조카인 워머드라는, 이게 사탄의 졸개죠. 그러니까 워머드가 사람을 아주 그냥 효과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질문들을 던지는 겁니다. 그럴 때 사탄의 경력이 출중한 스크루테이프가 한 가지 조언을 해줘요. 이게 그 조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실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사탄의 조커인 워머드가 이 청년을 넘어뜨려 보고 싶은데 넘어뜨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괴수에게 조언을 구했죠. 그랬더니 사탄의 괴수인 스크루테이프가 조언하는 겁니다. 청년의 어머니가 관절염을 앓고 있었는데요, 그 청년이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관절염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어머니에게 평화를 주소서, 어머니께서 선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온유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하도록 유도하라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제일 필요한 건 관절염이 낫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관절염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해야죠. 근데 슬쩍 비껴나가서 굉장히 고상한 단어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고통은 모른 척하면서 평화를 달라고, 그 병이 치료돼야 되는 간절함은 잊어버리면서 어머니가 선하게 살게 해달라고, 온유하게 해달라고, 거룩하게 해달라고, 사실 뜻도 애매하고 말도 모르겠는 말들을 쓰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허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른 말로 의미하면 그 워머드 그 스크루테이프가 한 그 조언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있는 그대로 기도하지 못하도록 하고 거창한 말을 쓰게 하라는 거죠. 오늘날 기도의 내용들을 다 들어볼 수 없지만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 없이 그냥 중얼중얼 거릴 때가 많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것보다 더 현명한 기도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를 기도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를 나열하는 겁니다. 형편과 처지를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너무나 이상한 기도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교양을 차리는 거예요. 좋은 언어를 쓰고 싶어 아니고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게 필요한 거죠. 상황을 그대로 말하는 기도는 사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지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세요? 그 고통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꾹꾹 참으면서 좋은 말만, 그럴싸한 말만, 괜찮은 말만, 남이 들어도 될 말만 하십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원망하고 싸우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 앞에서는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게 거꾸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약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쏟아놓는 건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죠.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나의 있는 그 모습 그대로를 쏟아놓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가 그 일을 잘한 겁니다. 한 번 한 게 아니죠. 계속해서 부딪히는 거죠. 계속해서.
이런 기도의 모범은요, 예수님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셨는데 같이 보시죠. 마가복음 14장 35절 3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조금 나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 속에는 예수님 당신이 생각하는 명확한 기도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치워달라는 겁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기도 문이 짧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실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요것만 읽었다고, 요것만 얘기했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많은 긴 기도의 집약적인 표현이죠. 요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기도의 전반부는, 아니 70-80%는, 아니 거의 90%는 뭐였냐면 지금 내가 죽으러 가는 이 길을 가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입장을 그대로 쏟아놓고 그대로 퍼부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서 정리된 거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정리가 되기 전까지는 뭘 해야 되냐면 있는 그대로 쏟아놓아야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원망하고 정말 화내고 안 된다고 말하고 말리고 살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매달리지 않으면서 기도하니까 기도는 사탄들이 꼭 좋아하는 기도만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처음 나와서 여집사님이 기도하는 걸 이렇게 주일 예배 시간에 들은 거예요. 너무나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보통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서는 장로님들만 기도하시는데 대부분 남자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는 말이 너무 똑같아요. 뭐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웅불변하시는 뭐 이러면서 창세기 훑으면서 기도하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나와서 정말 절실하게 자신의 아픔과 한 주간의 삶을 애틋하게 기도하는데 정말 많이 울었다고, 이런 기도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기도가 더 힘이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있는 그대로를, 필요한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느낌을 그대로 말하는 것을, 원망이면 원망을 쏟아놓는 것을 할 줄 아는 게 진짜 기도라는 거죠. 형식적이고 거룩한 기도는 백날 해봤자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그러니까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전부 지어놓은 얘기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근데 어떤 목적이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억지로 고안된 기도의 내용을 하나 알려주는 거죠.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어떤 도시에 불의한 재판장이 있답니다. 여러분, 판사가 불의하면 답이 없습니다. 정의는 세워질 수가 없으니까요. 검사가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죄를 끄집어내도 판사가 아니라고 해서 다 덮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재판관은 그런 재판관인 거예요. 수없이 많은 억울한 일을 만들어내는, 비정의, 불의를 만들어내는, 그걸 생산해내는 존재예요. 근데 이렇게 불의하면 그 재판관에게 도전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무서워하죠. 벌벌 떨죠, 그 앞에서. 왜?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한 여성이 유일하게 그 재판관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근데 그 재판관에 도전하는 그 여성은 과부라고 표현돼서요, 가장 그 시대의 약자입니다. 그 약자가 생각했던 거죠. 야, 내가 이대로 이 원한을 갖고는 죽으면 나만 손해 아니냐.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그래도 이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이 있다고 하니 그 사람에게 가서 끝까지 매달리면 뭔가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으로 들이받은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수없이 들이받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기 과부란 말을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줄 없고 자원도 없어서 우리의 문제를 혼자 해결할 수 없고 도움 청할 곳도 없는 사람.
벼랑 끝에 쓴 사람이죠. 근데 그를 주님이 보시기에는, 주님이 볼 때는 그만한 기도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한 기도가.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대로 있다가는 저 과부가 만든 이야기 때문에, 그 원한 서친 이야기 때문에 내가 곤란해질지도 모르겠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결국 그 과부의 문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근데 이때 비교를 좀 어려운 말로 역비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하나님과 같다는 뜻이 아니에요.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판사는요 불의한 자잖아요. 하나님은요 의로우신 분이에요. 판사는요 사람을 무시해요. 성경의 표현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요 사람을 너무 존중하세요. 자기의 아들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세요. 판사는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일해요. 그래서 불의한 일도 서슴지 않고 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편이 되는 분이죠. 판사는요 강청해야지 들어줘요. 매달리고 또 대들고 또 하소연하고 정말 살려달라고 매일 쫓아와서 빌어야지 해줘요. 우리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탄원을 즐겨 들으시는 분이에요. 기꺼이 들으시는 분이에요. 충분히 더 이해하시고 심지어 기도하고 있는 나보다 나의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 이퀄 하나님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에 비교한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악랄하고 못돼도 끝까지 매달린 자에게 어쩔 수 없이 해준다면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죠. 낭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문제를 풀어줬다면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이 땅의 모든 기도하는 자의 문제를 풀어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낭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고. 그 기도함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애벌레에서 나비로 바꾸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된다는 거죠. 이게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우울했습니다. 너무 바깥에 이렇게 조금 걸어 다니는데 답답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둑어둑하니까 이게 바로 앞에 오는 사람의 인상이 안 보여요. 근데 그게 얼마나 암울해 보이는지. 그러니까 이제 숨쉬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가다가 좀 걸어가다 보면 이렇게 좀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잠깐 내려온 그 순간에도 혹시 누군가 나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할까, 미안한 마음 등등 하면서 그걸 다시 올리고 이렇게 하고, 올리니까 습기가 차서 앞은 하나도 안 보이고 여러 가지 이상한 상태를 겪으면서 그냥 저절로 우울해지더라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어떻게 갖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희망은 그런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좋은 부모 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너의 어머니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너는 잊지 말아라. 정말 흔들리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분이 들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밤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낙심하지 않아야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덤벼들었던 과부처럼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즉각 들으시며 우리의 가장 적합한 때 이루어주시는 분이며 정말 그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 아닙니까? 약속의 말씀 두 구절 읽어보죠.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하시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고 그분께 항상 기도하며 낭망하지 않는 신자 되셔야 됩니다.
하나 더 보시죠. 마태복음 7장 7, 8절입니다. 금방 읽은 본문의 앞부분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보탠다면요, 이렇게 하는 자에게만 열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는 길로 나서서야 됩니다. 다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쏟아놓는 기도들이 시작돼야 됩니다. 집이어서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을 내고 또 장소를 구별할 수 있으면 구별하고, 아니면 지하에 자기 차 안에서라도 진실되게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그대로, 저 힘들다고, 너무나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왜 이렇게 많은 게 안 되냐고, 정말 캄캄한 미래 때문에 미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면 우리의 의로운 빛이 되시고 위로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새롭게 해주실 수 있겠다고 약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낭망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덤벼드셔야 됩니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좀 과격하게 있는 그대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사람에게는 교양 있게 말할 필요가 있고요, 예의 있게 말할 필요가 있지만 하나님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형편에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분께 내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는, 그래서 그 결론으로 말미암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저희는 정말 우울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하나 좋은 일이 없는 시대가 아닌가 할 정도입니다.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너무도 좋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내 고집대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쫓아 살고 있진 않은지 나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쏟아져 나와야 사실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는 시간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들이 각자 살아나게 도와주시고 전심으로 나의 있는 모습, 나의 억울한 그 현실, 답답한 내 삶의 모양들을 그대로 내놓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찾는 이에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정말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에게 만나주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셔서 지금의 개인적인 또 나라적인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